88장, 찬송가 88장, 우리 가장 소중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맘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타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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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 첫 주일 저희들에게 좋은 봄 날씨 허락하시고 또한 주 안에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함께 형제요 자매된 저희들, 우리 복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우리들의 허물 많은 모습으로는 예배드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 깨끗하시게 하는 은혜만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서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나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노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깨닫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며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모든 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영생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영과 혼을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수고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인한 은혜가 임하는 원하나이다. 새벽을 깨우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시작이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사는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배우들 하나님의 입술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언제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너무 선곡도 좋았고요. 또 어려운 곡인데 또 마음을 다해 또 부르는 그런 고백을 또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예,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모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며 또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자기의 입은 겉옷을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 부른 특송의 가사 중에 많이 나왔던 고백 뭐죠? 호산나 외치면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구원해달라는 그런 고백이었죠.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종려나무까지 들고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힘없게 지고 가는 축 늘어진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능욕합니다. 침뱉고 왕이라고 하면서 가시관을 팍 씌우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는 가시 하나만 박혀도 다른 일들에 집중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의 그 가죽 채찍으로 끝에 쇠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인정사정 없이 패됩니다. 예수님의 그 몸은 갈갈이 또 찢겨지고, 그리고 사실 거의 탈진 상태에 있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목을 그런 죄인에 당하는 그 십자가 형벌을 지시려고 그 골고다의 길을 오르시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도로 내뱉습니다. 저거는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막 흔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환영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쳐내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건축자들이 그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그 돌을 재단하고 남은 그 돌조가리를 그냥 아무 쓸데없이 그냥 하찮게 여기서 버리는 것처럼 7절에 나와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그렇게 아무 가치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썼죠.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자기 이름이 돌쇠, 일석, 이런 이름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그 살게 하는 리빙 스톤, 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보배롭게 여깁니다. 그 돌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돌을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고 어떻게 하죠?
건축자들이 돌 버리는 것처럼 하찮게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 말합니까? 이 돌이요, 결국에 8절 말씀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우리 얼마나 극악무도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런 형편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우리를 살리는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고 인자하심이고 오래 참음 기다림이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화창게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어떤 돌이 됩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 자입니까? 가장 귀한 가치, 보배로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걸 보고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한 인류학자요, 탐험가인 한 사람이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서 거기에 한 부족과 함께 살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을 하는데 강가에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딱 이 아이들이 노는 걸 보는데 이 강가에서 이 금광석을 가지고 애들이 그걸 막 가지고 던지고 놀면서 또 집에 갈 때는 다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잖아요. 그게 그냥 보통 돌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먹을 거 주면서 야, 이거 좀 더 모아와라 해가지고 그것을 모으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은 이 가치를 몰라요. 그냥 강가에 있는 그냥 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지고 던지고 놀다가 뭐 그걸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며 환영했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기대하던 바의 메시아 상에 맞지 않으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자기의 중요한 옷을 펼쳐서 그분을 환영했다가도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게 되자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 버리듯이 그렇게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양면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가치예요. 그래서 세상의 금은 보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자기가 즐겨하던 쾌락과 세상 재미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도 하지만은 주님을 택하는데 그것이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되고 어울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참 보배이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산돌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던 또 불순종하던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산돌이신 주님이 오히려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 반대로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넘어지게 하고 또 부딪히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자, 지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산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타락한 오염된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거짓말들, 시기하는 말들, 외식하는 것들, 외식하는 그런 말들, 비방하는 말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그리고 버리지만은 또 택할 것이 있어요.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로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택합니까? 무엇을 붙듭니까?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절에는 대조가 나와 있어요.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버리고 반대로 갓난아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젖,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사모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특히 왜 갓난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갓난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 젖은요, 그냥 선택 요소가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것을 먹어야만 자랄 수 있어요. 건강 유지도 되고요. 면역력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처럼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 사모하듯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먹으라는 얘기는 절대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숙되고 자라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참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이요 보배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젖을 그렇게 사모해서 자라가는 것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5절 말씀처럼 산돌같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 먹고 자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 우리의 모본 대신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초로, 무엇을 반석으로? 사람들에겐 버리움을 당했지만은 우리의 산돌이시고 기초석이신 믿음의 기초이고 생명의 기초인 주님의 말씀 위에 함께 성도들은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함께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픈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인내하며 품어주고 용서하여 주고 그리고 격려하여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의 몸이요, 이 함께 자라가는 교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 있지만은 제가 뭐 자격이 있고 자격 요건을 갖춰서 저희가 목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모습을 보면 절대로 목사할 자격 요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 앞에 저의 부족한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내비쳐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 맡기셨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하며 주님의 주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감사하려고 노력하면서 부족하지만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여러 직분자로 또 교회적 존재로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있지만은 그래 서로 보듬어가면서 용서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치료하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결국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신령한 집으로 산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세워지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요,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힘없고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상처도 있잖아요. 상처도 있는 아픔도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믿지 않는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제사장이 되지만은 결국에 어떤 말씀이에요?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왕 같은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존귀한 신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붙였어요. 우리는 아주 존귀한 제사장으로 불러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전하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신령한 제부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 된 신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중세시대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던 그때에는 따로 성직과 성직이 아닌 것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일들이 다 성직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직이란 말이죠. 그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전하는 그런 것을 가치 격이고 살아가는 자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예배당에서만 지금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짜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이 자리에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하고 그래도 사실 예배당 나가고 딴 데 가서 제가 막 헛짓거리 하면 이게 참 예배 아니잖아요. 그죠? 외식이고 기만이죠. 참된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이 이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요, 참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좀 고백을 하길 바래요. 제가 목사지만은 이렇게 어디 다니면은 제가 목사인지 뭐 아는 사람 빼고는 누가 알아겠어요. 그죠? 보통 사람이 이제 아저씨고. 그죠? 근데 어제 같이 아들하고 저기 그 아들 뭐 배드민턴 레슨 받는 게 있어가지고 같이 진잠체육관 갔다가 이렇게 주차할 자리에 차가 이렇게 바로 박혀 있길래 아들 수호한테 야, 차 좀 밀어서 좀 빼줘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제가 내리기 귀찮아가지고 운전대 저는 잡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호가 나가서 이렇게 차를 밀었는데 이 주차장에 이게 좀 기울어져 있고 또 좀 이렇게 차가 또 탄력 받아가지고 차가 쭉 움직이다가 그 평행 주차에 있던 차가 계속 나가가지고 주차돼 있는 차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쿠 웬일이 그런 접촉사고 경험이 있으면은 좀 그런 일 있으면 좀 당황하고 또 속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여튼 나가서 보니까 차가 이렇게 속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졌어 범퍼가. 그래가지고 속이 막 시끌시끌하면서 하여튼 차를 다시 밀고 이제 차 주차하고 딱 보니까 이제 그 차 연락처 이제 연락을 하려고 보니까 차에 번호판 이 전화번호 없어. 그 때로는 보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참 매너를 갖지 못한 운전자들이 때로 보면은 연락번호 안 쓰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죠? 연락번호도 없어.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지만은 차 안에 있는 메모지에다가 뭐 제가 뭐 어떻게 주차를 하려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밀어갔다가 차가 이렇게 범퍼가 긁히게 됐습니다. 연락 주세요. 제 번호 남겨가지고 딱 잤어요. 뭐 아들이 보고 있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한 뭐 15만 원, 20만 원 딱 들겠죠. 뭐 이렇게 범퍼 수리하려면은. 근데 정직한 그리스도인 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속에는 막 시끄럽지만은 그래서 적어가지고 딱 적어놨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당연한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유혹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고 뭐 범퍼 살짝 흠집난 거 얼마든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가치 저는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돈보다도 그 몇십만 원보다도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그 양심 고백 뉴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뭐 우울증이나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고서는 자기 할아버지랑 자기 가족들이 지금 저질렀던 그런 일들과 비리에 대해서 양심 고백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도 마약을 하고 있고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마약 중독자이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사실 그때 숨겨놨던 비자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할아버지가 그때 저질렀던 일은 진짜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한국으로 귀국해서 사죄하겠다라고 이제 개인 방송하고서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5.18 그때 희생자들 가족들 찾아가서 자기가 할아버지 대신해서 우리 가족들 대신해서 제가 사죄한다 하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약 중독자이고 자기 가족이 그렇게 지금도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온전치 않지만은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 5.18 그 희생자 엄마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 친구 안아주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해줘서 고맙다라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도 참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하고 사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없던 일로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죠? 자기네들 우리보다 더 경제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뭐 달라지는 거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때 심판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걸려지는 바위가, 넘어지는 부딪히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 믿음으로 또 구원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거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같이 성찬 나누시고, 또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몸됨을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면서 또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고통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또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나눠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정하겠습니다. 떡을 받지 아니하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 떼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장위원분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나누어 주신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먹으며 서로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구별된 자들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하나님께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성금과 건축헌금, 성교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온 성도, 은혜를 온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과 사랑을 담아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 그 예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다스려 주심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주님 회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한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먼저 보시면요. 2번 광고 보시면 서남부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본래 이 지역에 있는 서남부 지역 교회 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 연합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드린 적 있죠. 그런데 이제 새벽에 드리다 보니까 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한사항들이 있어서 좀 올해는 그래도 저녁에 같이 한번 모여서 저녁 연합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우리 같이 우리 지역교회 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저녁 예배를 관저동에 있는 반석 감리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당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충분하게 풍성히 또 교제하는 시간 좀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후 예배는 없지만 저희들이 중식은 있습니다. 점심은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좀 잘못 보시면은 다음 주일에 중식 교제는 없습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문구가 좀 비슷하니까. 그런데 우리 담당이신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또 이 점 또 기억하시고 잘 섬겨주시어서 중식 교제 또 오후에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저녁 연합 지역에 있는 또 부활절 연합 예배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셋째 주일이 아브라함 그리고 노아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남전도회 또 노아 남전도회 우리 회원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모임 광고 1번 보시면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관한, 우리랑 다 상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새벽 예배 때마다 또 듣고 나누며, 또 하나님께 또 드리고자 하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또 있으시면은 그래도 힘내서 나오셔가지고 또 이 같이 교회가 같이 또 추구하고 또 작정한 이 모임의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도 보시면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헌금, 우리 지난주일까지 드려진 헌금 수합해서 우리 교단 총회에 전달해서 잘 전해지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참 힘써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소중하게 섬기며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붙들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며 성찬을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